지난 19일 저녁 8시경 전주 시내에 한 식당 앞에 어떤 한 외국인 여성이 태어난 지 열흘밖에 되지 않은 어린 여자아이를 유기하는 그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당시 전주는 영하권의 매우 추운 날씨였습니다. 식당 사장님이 밖에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 얼른 가서 이 아이를 병원으로 옮겨서 아이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지만 경찰이 이 외국인 여성이 왜 그랬는지 추적하여 붙잡아서 물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네, 이 외국인 여성은 한국에 와 있는 유학생이었는데요. 아기를 키울 능력이 없어서 두려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성은 아니지만 이 외국인 유학생이 가졌던 것과 어떤 비슷한 그런 류의 두려움을 안고 있는 한 남성을 만나게 되죠. 자, 그는 누구였고 그는 어떤 두려움을 안고 있었을까요? 자,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더라. 자, 1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예수님, 아기 예수님의 탄생 배경에 관한 이야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배경이 어떠했을까요? 보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이제 결혼식을 올려야 동거를 할 수 있는데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라. 임신한 것이 나타났어. 배가 불러오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하였다. 자, 이게 세번역의 번역입니다. 자, 이 남편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을 하고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해야 이제 동거가 시작이 되는데 결혼하기 전에 아내의 배가 이렇게 불러오고 있는 겁니다. 임신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때 요셉이 조용하게 이 문제를 처리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 아내를 부끄러움을 주지 않고 조용하게 파혼을 진행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자, 지금 이 괴로움을 안고 있는 사람은 요셉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된 거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요셉, 아직 결혼 생활을 시작하지 않은, 식을 올리지 않은 약혼한 아내가 배가 불러오고 있는데 이 남편의 마음이 좀 어땠을까요? 아마 이 마음이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이루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곧 다가올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과 부끄러운 내 자신의 모습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는 없겠지만 다가올 상황들이 분명히 자신에게 아마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줄 거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아마 복잡하게 마음속에 가득했을 거예요. 지금 요셉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 가서 상담을 받을 때도 없습니다. 조용하게 파혼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때 이 요셉의 그런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는 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 20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이따 좀 읽어보겠지만은 이런 하나님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아주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어 말씀하십니다. 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선지자의 음성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탑, 너의 행동을 멈추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2000년 전 요셉이 당했던 그 사건인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이것 때문에 마음속에 울분이 가득하고 또는 이런 사건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들 그리고 내가 수치를 경험하게 될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불편하고 두려울 때 여러분들 그런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고 있습니까? 자, 성탄절 아침 이 하나님은 요셉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상황 속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 구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자, 지금 문제 상황 가운데 있던 요셉이 두려워하면서 파혼 절차를 조용하게 진행하면서 꿈을 꾸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 무엇이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 안에 한 두 가지 내용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자, 아마도 이 요셉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질문은 도대체 이 아내가 어떻게 임신을 하게 된 걸까? 이 뱃속의 아이는 누구의 아이일까? 아마 마음속에 그런 분노의 감정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누구로 말미암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뱃속의 아이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임신이 됐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이의 정체성에서 또 한 번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라. 아멘. 자, 이 천사가 이번에는 구약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누구냐? 이름이 정해져 있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인데 그 이름을 번역하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누굽니까? 자, 그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신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요셉이 들었을 때 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4절 25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응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남의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서 삶의 태도가 180도 확 바뀌어 버렸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상황 속에서 막 분노가 가득한데 이제 자신의 그런 의로움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조용하게 파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잠에서 깨어나서 곧바로 자기 하던 행동 멈추고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을 따릅니다. 그래서 아내를 지켜주고 가정을 지키고 이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서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있죠. 자, 이 태도가 180도 변할 원인이 뭘까요? 뭔가 그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삶을 180도 바꾸어주는 어떤 충격적인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당시 이 말씀을 읽었던 마태복음의 독자들도 이런 충격을 받기는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자,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기의 몸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그들에게 그 자체로 충격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자, 특히 유대인들에게 이 메시지는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입을 불경하게 어떻게 우리의 입에 담을 수가 있겠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 야훼라고 가르쳐 주셨죠.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이름조차도 입에 담는 것이 불경하다고 해서요, 야훼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오늘 이 마태가 전하는 이 메시지는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오시는 하나님이다. 아기 예수로 태어나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냐. 자,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이집트 신화나 그리스 신화를 통해서 신이 인간 세상 속에 들어와서 신과 인간이 공존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때론 들을 때가 있습니다. 2016년에 개봉되었던 영화 갓 오브 이집트라는 영화를 보면 신과 인간이 공존하는 그런 사회 모습들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배경은 왕의 대관식입니다. 이집트 태양신 라의 손자 호루스가 이제 왕의 대관식을 치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모여서 기쁨으로 그것을 축하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는 신이 있습니다. 호루스의 삼촌 어둠의 신 세트라는 그런 신이 나타나서 이 대관식을 방해하죠. 그리고 1대1 대결을 청합니다. 그리고 이 대결에서 어둠의 신 세트가 호루스를 이기고 두 눈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왕권을 차지해버리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 눈을 잃어버린 호루스라는 이 신을 돕는 사람이 나타나요. 백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그의 직업은 도둑이었지만 사랑하는 연인 자야가 목숨을 잃는 바람에 이 자야를 살리기 위해서 호루스를 도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루스의 빼앗긴 눈을 훔쳐다가 그 신 호루스를 돕고 호루스가 왕권이 되찾는 것을 도와주고 대신 그 신으로부터 자야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이제 이야기로 이렇게 영화가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이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신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신이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신은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세속적인 신들의 이야기는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의 신 하나님도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할까요? 자, 분명 하나님도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는 초자연적인 어떤 힘, 능력을 가진 신이 아니라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초자연적인 능력, 모든 초자연적인 힘을 만드신 분이 그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근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느냐.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자, 그렇지만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증언하는 증언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 속에 마태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똑같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바울 사도도 역시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자, 예수님이 육체로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 하나님의 신성이 그 충만함이 동시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완전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바울이 증언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증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죄사함의 권세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그 현장 속에서 인자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자,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인자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예수님 누굽니까?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이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만일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라면 오늘 우리는 이 소식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분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려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크리스마스 파티를 준비하면서요,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예배, 때론 조금 버겁고 힘이 들기도 하지만 이것이 이렇게 좋은 일인 줄 이번에 또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사님하고 선교사님 이렇게 남성 찬양하는데 어떠셨어요? 네, 자, 지난 3주간 합숙까지는 아니지만 네, 합숙에 준하는 맹훈련을 했습니다. 우리 양주에 있는 스마일과 백에 모여서 그곳에 있는 2층 다락방에서 세 사람이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함께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우리 그 교회가 참 작은 공동체지만 우리 남성 우리 형제분들이 얼마나 귀한 은사들을 이렇게 갖고 있는지 그래서 귀한 은사들을 발견한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더 좋았던 게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제 우리 양주 꽈배기 이제 갔는데요. 스마일 꽈배기 갔는데 두 분 집사님께서 얼마나 저희를 환대해 주시고 얼마나 섬겨 주시는지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감동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같이 우리 공동체 안에 생활하다 보니까 저도 이런 것들이 참 기쁘더라고요. 언제 제일 기쁘냐면 지난주에요. 제가 우리 예배 준비한다고 진짜 힘들었거든요. 금요일날 여기 하수 배관이 터져가지고 뭐 천장에서 물이 폭포수처럼 내려왔었습니다. 얼음 이제 기둥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얼음을 깨고 녹이고 해야 되는데 퇴근을 못하고 교회에서 하러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참 이게 준비해야 될 것들 많은데 참 힘들어요. 그런데요, 주일을 준비하는데 마음 한켠에서는요 기쁨이 있어요. 어떤 기쁨이냐면 우리 성도들 만날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감과 기쁨이 마음속에 가득한 거예요. 그냥 왔다 가기만 해도 좋아요. 그런데 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한 주간 함께 기도하며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이런 일들이 이 마음속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라고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왔다 가기만 해도 좋을 텐데 그분이 우리의 삶에 우리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와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릴 때 우리에겐 또 변화가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해요. 어떤 변화들이 나타날까요? 둘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도 그분과 함께 낮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낮아질까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부끄러움의 자리까지 낮아집니다. 자, 요셉은 아기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 때문에 이 수치스러운 상황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식도 올리지 않았는데 사랑하는 아내 배가 갑자기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 이제 요셉은 그녀와 헤어질 수 없고 이 상황을 온전히 감내해야 되죠. 아이가 태어나는 상황이 다가오니까 이제 이 상황을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당신의 아내 마리아가 임신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요셉은 아마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누가 그 이야기를 믿을 수 있을까요? 아마 사람들은 요셉에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를 물으며 마음속에 두 가지 결론을 내리고 찾아옵니다. 요셉이 속도 위반을 했든지 아니면 아내에게 어떤 그런 부정한 일이 있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결론을 내리고 오게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결론을 내리고 찾아올 경우에 이 후폭풍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그 율법을 읽어보면 그 안에서 이런 사람은 간음죄로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한 요셉의 최선책은 무엇일까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감내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주변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 물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당신 예수 믿는데 삶이 왜 그렇습니까? 당신 예수 믿는데 왜 가난합니까? 당신 예수 믿는데 왜 성공하지 못합니까? 당신 왜 예수 믿는데 당신 삶이 그렇게 초라합니까? 예수 믿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볼품없는 개척교회에 있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어디 이뿐입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자, 천사가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태어날 아기의 성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름을 알려줍니다. 성별은 남자이고 이름은 예수라라는 거예요. 자, 당시 그 유대인 사회는 부계 중심의, 아버지 중심의 부족 공동체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누가 짓느냐? 전적으로 이것은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는데요, 아이의 이름을 지을 권한을 뺏겼어요. 아이의 성별도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 결정하고. 아이의 이름도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고. 자, 분명 혈통적으로 보면 이 아이는 요셉의 아들은 아니죠. 엄밀한 의미에서. 그런데 이 사법적인 의미에서 보면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부를 때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요셉을 이렇게 불러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 가정, 다윗의 가문 가운데서 태어나서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사법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권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주권을 이양하기까지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제 누가 다스리시냐면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뜻 내려놔야 되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권을 빼앗깁니다. 자, 그런데 어디 이뿐입니까? 자, 세 번째를 보면은 이렇게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아기의 이름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자,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받아들이려고 할 때 뭘 해야 되냐면 그는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겉으로 보면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삶의 변화가 하나같이 나에게 손해되는 것밖에 없어요. 부끄러움을 감내해야 되고 내 마음대로 알 수도 없고 내가 죄인 된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고,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을 맞아들여야 합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맞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비록 낮아지지만 함께 얻는 것이 있어요. 우리와 함께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공동체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회복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공동체 안에서 이런 관계는요, 어디에서부터 회복되냐면 낮아짐을 통해서 회복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낮아짐을 경험하는 사람이 배고픈 사람들 마음을 이해해요.
육체적으로 낮아짐을 경험해본 사람들이 몸이 아픈 환우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관계적으로 낮아짐을 경험해본 사람이 외로운 이웃들, 깨어진 관계 속에 있는 이웃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사고로 자녀를 잃어본 부모들의 마음을, 사고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마음을 이해를 하더라고요. 12구 이태원 참사 사건을 바라보면서 문제 해결 가운데 한 발짝도 다가서지 못하는 이 사회 속에서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도대체 저들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 자녀를 잃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을 치유하는 것은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용도 아니고 의사 상담이나 우울증 약도 아니고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부모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158명 희생자들을 지켜주지 못한 이런 지도자들의 책임 있는 자세, 진정성 있는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 달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누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이 낮아짐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낮아짐의 자리에 있습니까? 얼마 전에 카타르 월드컵이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월드컵을 이렇게 보면서요, 우리 아이들이 축구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밤 12시에도 잠을 자지 않고 경기를 시청합니다. 제가 놀랐던 것은 새벽 4시에도 일어나서 축구 경기를 시청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경기를 시청하면서 자기들이 응원하는 팀들이 있어요. 이 길을 얼마나 바라는지. 정말 한국팀이 경기할 때는 정말 목청 터져라 이렇게 응원을 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봤죠. 자, 우리는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죠? 축구 경기할 때 이기고 싶죠? 그래서 축구를 잘하는 친구들과 팀을 먹고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기고 싶어요. 한국과 가나전 경기하는데 가나 이겨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자, 근데 우리 어른들도 비슷해요. 우리가 이제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때요, 우리도 이렇게 서로 비슷한 사람들과 만나 좀 편안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요? 왜 우리는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과 만나서 그냥 좀 편안한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는 사회적으로 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내가 튀는 사람들이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지 않으려고 우리는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럼 이런 것과 같아요.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셉의 가정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아기의 모습으로 찾아오심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혼전 임신이라는 이 상황이, 튀는 상황이 두려워서 마리아와 파혼을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아기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릴 수 있을까요?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낮아짐의 의미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낮아짐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를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예수님이 본래는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분이 마음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가 뭘 비우셨을까요? 미래에 나타날 이 모습을 보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요. 이사야 53장 2절 보면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 가지셨던 아름다운 영광의 강체를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기를 포기합니다. 그것을 드러내기를 포기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죽으실 때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는 또 무엇을 취하셨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가 자기 마음을 비우시고 받아들이셨는데 받아들인 것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와 같이 되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는 우리가 당하는 시험,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뭘 하실 수 있느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경험을 해보니까 뭔가 이게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10월 달에 설악산 그 대청봉에 올라갔다 왔거든요. 혹시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에는 그 등산하면 왜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려올 거 뭐로 올라가지? 힘든 거 왜 하지?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갔다 와서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기간이 좀 지나고 나서 몸이 회복되고 나서 제 마음 안에 어떤 참 낯선 생각이 하나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 가면 갈 수 있겠다. 갔다 와서 후회했는데 또 가면 갈 수 있겠다. 그리고 전에는 누가 가이드를 이제 이렇게 가이드가 인솔해 줘서 갔는데 이번에는 나 혼자 가도 갈 수 있겠다. 근데 세 번째, 아이들을 데리고 한번 가고 싶다. 기회가 되면 아이들 데리고 제가 아이들 인솔해서 코스를 아니까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경험을 해본 사람이 상황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무엇을 경험을 하셨을까요? 근데 오늘 성경은요, 주님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것을 경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했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주옵소서. 자, 그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우리는 예수님 못 믿겠어요. 하나님 못 믿겠어요. 기도에 응답되지 않고 마치 거절당하고 하나님께 버림당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도저히 못 믿겠어요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참 낯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도 거절당하시고 그분도 버림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거절당하고 예수님은 왜 버림당해야 됐습니까?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는데 그분은 왜 거절당하고 왜 버림당해야 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대표해서 대신해서 거절당하시고 버림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만일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문제의 상황을 만날 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낮아짐의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용기를 내어서 십자가의 승리를 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 앞에 그분의 뜻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올 때 여러분은 어디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 속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해결책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주님, 내 안에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좀 솔직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부끄러움 당하는 것 두려워요. 주권을 내려놓는 것도 두렵습니다. 거절당하는 것 두렵고
버림당하는 것 두렵고 주님 제 마음 안에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짐을 모두 져주시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다시 용기를 얻고 믿음을 얻고 새로운 삶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런 제목 가지고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